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약 한 3km 지점에 있었던 베나지라는 지역에 있었던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2절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주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뿌려 굉장히 비싼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그 향유를 뿌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편안하게 수시로 아무 부담 없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정말 힘드실 때 편안하게 드나들었던 가정이 어딜까 제가 찾아보았는데 바로 이 가정입니다. 예.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고난주간 때에도 이 가정을 들어가셨거든요. 예.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가정, 가장 편하게 생각하셨던 가정. 그렇게 범민이 클 때 그냥 편안하게 가서 나 밥 좀 줘 라고 하실 수 있었던 가정은 딱 이 가정입니다. 이 남매들이 사는 가정. 예.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가정은 오늘로 말하면 결손 가정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세 남매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정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예수님과 관계를 맞아가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슬픔이 닥쳐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 가정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요? 부모님 대신에 두 여동생을 돌보고 가장으로 역할을 했던 오라버니였거든요. 오빠였거든요.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보호자였어요. 남자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지금 거의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정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가정에 지금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위기가 이 가정을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고칠 수 없어요. 네.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고 이제 곧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에 이 가정에 딱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죠. 네. 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절대적인 그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적을 보려거든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위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10장 40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요단강 동쪽에 있던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신 지금 베레아 지역, 이것은 나사로의 가정이 있던 곳은 베단이라는 곳인데요. 이 두 사이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km. 그러니까 성인이 부지런히 걸으면 꼬박 하루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자기 오빠 이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만 하루길 떨어져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그곳에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왜 보냈는지 3절 다 같이 시작. 이 가정은 이런 말만 하면 돼요. 주여, 지금 우리 오빠 나사로 병들어 죽어갑니다 라고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뭐라고요? 빨리 와주시라고.
빨리 오세요, 어째요, 저째요 말하지 않더라도 이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주님, 죽게 됐어요. 우리 아빠 지금 죽어갑니다. 완전히 병들었어요. 이 말만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푹 뛰어오실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해요?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예, 빨리 오셔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기도로 고쳐주시라는 겁니다. 이 3절에는 그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지금 이 나사로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가 무엇이라고요? 능력의 주님, 이 주님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이 주님께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 혼자 힘으로 혹은 주변에 좀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움으로만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의 힘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의 도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요? 그것으로만 이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타개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도우실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게 신앙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타개하려 하고 있고 사람과 돈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뭡니까?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능력이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내버려 두시겠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도 목회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잘 알고 1년에면 이런 기도를 목회자들은 수십 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진짜 이렇게 이런 수순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많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돈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초청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합니까?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다시요. 너희 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답답해하지 말고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나가서 요청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돈 문제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지금 건강 문제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못 도와줘요.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힘,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의 시작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예.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거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생각과 달라도, 다 같이 주님이 내 생각과 달라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움직이세요. 그래도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3절에서 불러드렸잖아요. 주님을. 자, 주님의 반응을 봅시다. 이 가정에 주님을 와주시라고 요청했는데, 그런데 그 요청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이 생각했겠죠. 그들도 이랬겠죠. 이 소식 받는 즉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뛰어오실 거야. 왜? 우리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하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실 거야. 이게 그들에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가졌던 그들의 기대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니까, 각별한 관계였으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가정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반응은 어떠합니까? 6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계셨다고 6절을 말합니까? 환장하겠네. 하루 걸리는 길입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30km 떨어진 길입니다. 그러면 당장 오셔도 그 다음날 오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틀 더 계시네. 이틀 더 계시네. 그리고 출발하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도착은 3일 만에 하셨겠죠. 두 자매 눈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사람 보내자마자 자기 오빠 죽어버렸어요. 보내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죽은 지 4일, 보내면서 하루, 이틀 계셨고 오시면서 하루, 그러니까 4일. 그러니까 이 계산이면 사람 보내고 나서 오빠는 죽었어요. 그리고 와서 모았더니 어떻게 뭐까지 끝났어요? 장례까지 끝났네. 4일을 지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심정은 어땠을까요? 심한 좌절감. 예수님은 또 외면당한 거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오셔서 뭐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셔야 되는데 3일 만에 오셨네. 좌절감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였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나만 오해했네. 나만 사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네. 심한 배신감. 얼마나 원망됐겠어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네, 딱 한마디 합니다. 죽지 않았을 텐데 인제나 오셨네요. 성길라니까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았네. 예수님 오셨다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32절 읽지 않았지만 중간절도 보면 동생 마리아도 오니랑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말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 32절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진작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21절과 32절에 이 두 자매 이야기에는 불평이 숨어 있습니다. 항의입니다. 서운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신감입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다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부딪힐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르단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십니다. 그 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작은 생각으로 작은 머리로 내 계획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때로는 오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단 말입니다. 네.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오셔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오라버니 죽기 전에 오셔서 병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주님은 안 가셨습니다. 곧바로 가지 않고 이치를 지체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대서 어그적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인간이 한계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한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과 공간과 죽음의 이야기는 손댈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로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죽음을 초월한 이 기적을 통해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은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셔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만나보면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운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말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때 그렇게 들어주셨더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나 삐질 거예요. 나 실망할 거예요. 나 화낼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세상도 우리에게 호러가라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청사진 그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저는 죄송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회보다는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지연시키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해가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사는 게 힘드십니까? 저는 좀 힘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해 왔다면, 누군가를 가지고 기도해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복되다고 하십니까? 예,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 참는 자입니다. 참는 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이 지체될 때라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커다란 변화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져도, 지금 뭔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점점 더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더 놀라운 것들을, 결과적으로 미첼이 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가장 큰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더 크기에 때로는 그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버겁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 치우라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잊지 않았지만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즉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라. 무덤에 큰 돌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치워라. 뭡니까? 주님께서 치우신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죽은 사람은 사람이 못 살리지만 돌은 사람이 옮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44절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기적을 베푸셨던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체니까 말 안 했겠죠. 염을 해놨는 것처럼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그래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랍니다.
이게 나사로 살리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이 하셨던 것은 살리는 거였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돌을 치우는 거였고 나사로를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일, 돌을 옮기는 것과 묶인 나사를 풀어놓는 일은 사람들에게 직접 맡기셨고 그들을 통해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믿고 인내하며 기도한 이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성실을 말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요령 부리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한 최선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죽도록 공부한 이후에 시험 보기 앞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제 머리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머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험 보라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라. 닌겔 맞아가면서 공부하라. 그 다음엔 어떻게? 네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기도로 맡기고 편안하게 시험 보라.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성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그 맡겨진 일을 학생은 공부로, 직장인은 자기 주어진 일터에서 그 업무로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저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한번 여기서 돌이 무엇인지, 이거 돌은 우리의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내 불신앙. 주님께서 돌을 치우러 가셨거든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또한 돌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학습된 선입관이고 고집입니다. 학습된, 살아오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학습된 우리의 머리로 익힌 걸 말합니다. 이 학습된 선입관이면서 고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의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여인들에게는 학습된 두 가지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공간적인 선입견. 이들은 21절 32절에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을 합니다. 21은 마르다고 32절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우리 오라버니 죽기 전에 빨리 이곳에 오셔서 치유 기도, 안수 기도 해주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오셔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안수 기도 해주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말대로라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 우리 주님을 공간의 한계, 이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셔야만. 주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환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셔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학습됐거든요. 이렇게 배웠거든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만약 이 선입관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백부장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이곳에서 저기 지금 우리 집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니까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고요, 능력이 주님이시니까 여기에서 병아 나아라, 치유받아라 라고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하거든요. 예. 이렇게 이분은 뭡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걸 부탁했겠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사람을 보내는 즉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급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복음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에 가서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에게 거기서 빨리 기도해 주라고 하십시오. 그럼 우리 오빠가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굳이 오라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간의 한계입니다. 예.
공간의 한계. 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이들은 뭡니까? 시간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돌을 옮겨라. 아직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지금 그 굴 속에 4일 된 냄새나는 시체로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뜬금없는 소리 하십니다. 돌 치워라. 그러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벌써 4일 됐습니다. 썩어가서 냄새 나는 거 코도 막혔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코도 막혔어요, 주님? 비염이세요? 이런 이야기죠. 비염이면 코 막히거든요. 뭔 말입니까? 살리겠다고 지금 돌 치우라는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 죽었어요. 시간이 4일 됐다고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뭐예요? 시간적으로 이미 4일이 됐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오빠 못 살려요. 이 말입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4일을 의도적으로 기다렸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시간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몽구작거리신 거예요. 몽구작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자매들도 아유 끝났어. 우리 오빠 못 살아나. 그러니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게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공간과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 돼요 주님 하신단 말이에요. 끝났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공간적으로도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뭐라고 공부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다. 전지전능. 무소부지.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이건 뭡니까? 공간과 시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믿느냐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뭐였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우리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어버린다고요. 머리로는 배워놓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주님 못할 거라고. 왜? 지가 못하니까. 지라게 더 죄송해요. 인간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께 죄송한 게 많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한계에 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한계에 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무서운 건 한계에 지은 이후에는 뭐라는 겁니까? 아예 기적을 바라지도 않아요. 아예 기적 자체를 바라잖아요. 왜요? 기적은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믿을 수 없으니까 기적 자체도 안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도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도우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면서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예 소망을 안 갖는다고요. 이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인간적인 편견과 상식과 학습된 선입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할 때, 이걸 뛰어넘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마음껏 일하십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죽음의 선입관을 돌을 치우지 않으면 부활한 나사로는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의 기적은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돌을 여러분 스스로가 치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시 않습니다. 인간들에게 그 돌을 치워야겠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치우셔야 돼요. 수십 년 동안 굳어버린 여러분 안에 학습되어 있는 그런 선입견들, 고집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불신앙적인 수많은 요소들, 이것들을 옮겨야 합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옮기셔야만 합니다. 치워버리셔야만 합니다. 상처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감기약 먹으면 낫는 것처럼 주님에게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11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말하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래요.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아직 치워지지 않은 돌이 문제입니다. 그 돌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 안에 치우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아직 치우지 못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과거의 상처와 학습된 선입견과 지독한 고집과 불신앙의 수많은 돌들, 이것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살아가는 나사렛 가정에 병과 죽음의 문제를 주신 것, 인간의 시간을 이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키워주시려고 했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친히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에게 심한 번민의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과거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을 냈다라면 이제는 이것이 주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돌이 뭔가요? 그것들은 우리들의 똑똑한 머리이거나 여러분이 했던 경험이거나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일 것 같지만, 세상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거든 이제 그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우십시오. 이제는 치우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갖고 계속해서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치워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